여러분 주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 쉬는 분들 계시죠. 뭐 이단에 빠졌다든지 목사에게 시험 들었다든지 아니면 헌금 때문에 시험 들었다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쉬는 분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인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도 찾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전에는 믿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분, 이런 사람도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로 설명하시죠. 비유로. 그게 바로 잃은 양 비유입니다. 잃은 양 비유. 잃은 양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같은 사건을 마태, 누가가 동시에 쓴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같은 비유를 다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비유를 재탕하신 거예요. 자, 일단 이 마태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잃은 양 비유를 보시면요, 이 예화를 하신 대상이 틀려요.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잃은 양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대상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여기에 대한 답으로 잃은 양 비유를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잃은 양 비유는요,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자, 제자들에게 하신 게 잃은 양 비유예요. 여러분 이 잃은 양 비유 잘 아시죠? 예? 100마리 양, 그 중에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양을 다 찾아서 떠났더라. 이 비유가 한 번은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심지어 양이라는 단어도 틀려요. 틀리다고.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양은요, 잃은 양이죠. 잃은 양.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됐죠. 잃으면, 잃은 양입니다. 잃은 양. 잃다, 헬라어로 아플레사스. 이 단어는요, 멸망시키다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요, 저기 낭떠러지가 있는 절벽까지 간 거예요. 떨어지면 멸망해서 죽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그 멸망 직전에 있는 양.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은 뭐다? 낭떠러지 절벽을 향해 가는 양처럼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교회 밖의 불신자, 이게 바로 잃은 양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잃은 양이 아닙니다. 길 잃은 양이에요. 길 잃은 양. 말씀 볼까요? 18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기는 길이 들어가 있죠. 길 잃은 양. 자, 누가복음에는 잃은 양이에요. 마태복음에는 길 잃은 양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길 잃은 양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믿었지만 지금은 믿지 않는 실족한 사람, 이 길 잃은 양이에요. 여러분 원어를 보시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원어가 전혀 달라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잃은 양, 길 잃은 양 비슷하죠. 원어를 보시면, 그리스어를 보시면요, 완전하게 다른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길 잃다, 헬라가 폴레나오예요. 폴레나오. 이 뜻은 폴라나오. 이 뜻은 뭐냐면요, 미혹되다라는 뜻입니다. 미혹되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길 잃은 양은요, 미혹되어서 길을 잃어버린 양이에요. 자, 양이 가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맛있는 어떤 풀밭이 보이겠죠. 가다가 그 풀밭을 보고 미혹된 거예요. 양이 어떻게 울어요? 음메, 음메, 매. 이거는 염소고, 양은 양 이러나? 어쨌든 양 하다가 가다가 저기 맛있는 풀이 있네. 미혹되어서 물에서 이탈한 거죠. 그걸 계속 따먹다 보니까 어머나, 길을 잃어버렸어.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길 잃은 양이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길 잃은 양은요, 교회 밖의 불신자가 아니라 전에는 교회 잘 나오던 사람인데 무슨 일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죠. 예? 누가복음에 잃은 양은 불신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길 잃은 양은 지금은 실족해서 안 믿는 신자, 이게 바로 길 잃은 양이에요. 6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는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되죠. 예? 여기 보시면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란 단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 실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실족하게 하면, 예?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비유로 잃은 양, 길 잃은 양 비유를 한 거죠. 결국 이 길 잃은 양은 뭐다? 실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족한 사람.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길 잃은 양이 있죠. 잃은 양도 있지만 길 잃은 양도 있습니다. 아예 교회 밖에 불신자도 있지만 전에는 잘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오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물론 자기 스스로 미혹되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믿다가 이단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죄의 유혹을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스포츠나 취미 유혹에 빠져가지고 주일날 한 번, 두 번 교회 안 나오다가 지금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그때 한 3년 안 나가다 보니까 쭉 안 나온다든지. 자, 자기가 잘못해서 스스로 미혹되어서 안 나오는 길 잃은 양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그들 중에는 성도나 목회자 때문에 실족해서 길을 잃어버린 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아예 믿음에서 떠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장 7절 말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안 들 수 없어요. 실족하고 시험 들게 하고. 하지만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내가 다 알아. 실족 안 해야 되는데 실족하는 일이 생겨. 실족하면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해도 화가 있도다. 여러분, 가만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로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할 때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심코 내뱉은 말 때문에 막 상처를 받고요, 나의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너무나 괴로워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족하다, 원어 뜻이 뭐냐면요, 거침돌이라는 뜻입니다. stumbling block, 거침돌. 다시 말하면 내 말이 거침돌이 되어서 떼굴떼굴떼굴 구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면요, 여러분 중에는 아이고 목사님 말씀 잘했네, 김집사, 김권사 저 설교 잘 들어, 내가 네 말 때문에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한테 시험 들게 한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 잃은 양 비유가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 너희들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다. 그래서 길 잃은 양 비유를 하는 거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무수히 수많은 사람을 여러분의 말로, 행동으로 실족시키고 상처를 주고, 문제는 그걸 본인이 몰라. 이게 기가 막혀요.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도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수많은 사람에게 줬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받은 상처만 기억해. 실족하고 시험 당한 것만 아니라니까요. 곱하기 10배. 여러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떼굴떼굴 구르게 만들고, 우리가 디딤돌이 돼야지 왜 거침돌이 됩니까?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이런 말 있죠. 무심코 던진 돌에, 우리가 무심코 던진 농담 하나가 상대방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거 갖고 그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갖고 그래.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그게 컴플렉스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의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 때문에 길 잃은 양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실족시킨 길 잃은 양 도대체 누굽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때문에 어떤 이유든 실족해서 길을 잃은 양,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다시 인도해야 될까요? 첫째, 그들을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귀하게 보는 거, 이게 출발점이에요. 시각부터 바꾸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 사람을 왜 함부로 대했을까? 왜 실족하게 했을까?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고 전과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에게 가끔 우리 마음에 그러면 안 되는데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 말도 함부로 하고 농담도 함부로 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안에 만약에 국회의원이 있다, 교회 안에 만약에 연예인이 있다, 여러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말 한마디도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 안에 그런 아웃사이더들, 약자들 볼 때 함부로 대해도 생각해. 된다고 생각해. 인사도 잘 안 받아주고 말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장 5절 말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18장 5절 말씀을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에 설교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영접하세요. 아니에요. 이 설교를 더 엄한 걸 하고 있어요. 18장 5절 말씀은 18장 전체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는요, 어린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6절에 분명히 나와요. 그 다음 9절에 이 사람이 누군지, 어린아이가 누군지.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 작은 자 중 하나, 원어 뜻이 뭡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어린아이, 다시 말하면 작은 자 중 하나, 다시 말하면 보잘것없는 사람 있죠. 장애가 있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성격이 이상하다든지, 전과가 있다든지, 하여튼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자들이 많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가,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거리를 둔다든지,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무시하다든지.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장 10절 말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다르다고, 약하다고, 이상하다고 업신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들을 영접하래요. 18장 5절 말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가 뭐라고? 보잘것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심지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0절 말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18장 10절 말씀은 아주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은요, 수호천사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에요. 수호천사 들어보셨어요? 예. 가톨릭하고 정교회는 수호천사를 인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천사가 딱 하니 있대요. 한 명씩. 여러분 각자에게. 가톨릭과 정교회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고, 우리 개신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NCND, 긍정도 부정도 안 합니다. 왜? 잘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구절, 이 천사가 성령님을 말할 수 있다. 어떤 신학자는 아니다, 천사는 없다, 수호천사는 없다. 어떤 사람은 수호천사가 있는데 하나다. 하여튼 의견이 워낙 많아가지고 개신교는요, 수호천사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안 합니다. 잘 모르겠다. 뭐 이 말이 만약에 맞다면, 수호천사가 맞다면, 자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수호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수호천사를. 때로는 천군천사를 막 보내기도 하시죠, 그죠? 천사가 됐든 성령님이 됐든 여러분이 무시하는 그 사람에게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여러분이 만약에 무시하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천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무시하면요,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고자질 한대요. 하나님, 저 김 집사님 혼내주세요. 내가 아끼는 저 사람을 이거 욕하고 막 그랬다고. 이제 아시겠죠? 왜 접촉사고가 난지.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찮게 여기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수호천사를 보냈는데 네가 만약에 함부로 대하면 그 수호천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다 고자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업신여기지 마라. 자,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성도 여러분, 아이고 나는 뭐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가난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수호천사를 보내셨다고. 할렐루야. 혹시라도 이 보잘것없는 성도를 은연중에 무시했던 성도 여러분, 아이고 직원 중에 저기 말단 직원들 막, 아니면 교인들 중에 뭔가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고, 아유 저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천사가 있다니까. 수호천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배움느니라. 성도 여러분, 함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길을 잃었다고 해서, 이단에 빠졌다고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나갔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야를 바꾸는 것, 이게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둘째, 다시 돌아오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권고하다, 우리말 뜻은 타이르다 이 뜻이죠. 근데 원어를 보시면요, 이 권고하다 이 말 뜻이 엘랭크손인데요, 이 말은요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꾸짖다, 폭로하다, 책망하다 이 뜻입니다. 자, 죄 때문에 길을 잃은 사람 있죠. 이단에 빠져서 혹시 교회를 나간 사람 있고요, 혹은 취미 때문에 주의를 거르는 사람 있죠. 여러분이 가서 권고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책망하셔야 돼요. 돌아오라고 강하게. 15절 말씀,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들으면 얻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의 권면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셋째, 두세 사람이 함께 설득해야 됩니다. 16절 말씀,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혼자 안 되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래요. 두세 사람을.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안 되면요, 교인들 함께 데리고 와서 전도하죠. 집사님, 권사님 같이 갑시다. 우르르 가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혼자 설득해서 안 되면 친구들, 교우들 데리고 가서 함께 설득하십시오. 자,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는 넷째, 교회가 나서야 되죠. 18장 17절 말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지금 우리 교회가 그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태신자 작정을 하고요, 우리가 함께 온 교우들이 이 사람을 함께 지금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죠. 자, 여러분 혼자 안 되면요, 두세 사람이 가서 함께 전도하고, 그게 안 되면 교회가 나서는 겁니다. 전도팀이 나서고, 장로님이 나서고, 권사가 나서고. 물론 그렇게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18장 17절,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것은 아주 큰 징계를 말할 수도 있고 출교를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안 나온다면 어쩔 수 없죠. 어떡하겠어. 그러나 18장 17절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렇게 징계를 당하기 전까지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말하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고, 교회 공동체가 말하고, 어떻게 하든 길 잃은 사람을 돌이키게 하라. 포기하지 말아라. 혹시 교회가 나서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다섯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마음이 변화된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약속하십니다. 18장 1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길 잃은 양을 권면하고 설득하다가 잘 안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권세를 내가 주마.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얽힐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 안 풀려.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어떨 때는 우리가 매듭을 좀 지으려고 합니다. 관계를 좀 매듭 지으려고. 이게 또 안 돼. 그러나 기도하면요,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이웃 간에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매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아무에나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전까지 그 어떤 영혼도 함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길 잃은 양이 있죠. 여러분이 설득합니다. 그래도 안 돌아와. 두세 사람이 가서 설득합니다. 그래도 안 돌아와.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그 사람을 초청하고 그래도 안 돌아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거죠. 구원해 달라고. 우리 아들, 우리 배우자, 내 친구, 하나님 좀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종교 중에 타 종교로 개종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개신교래요. 개신교. 제가 인구 센서스 통계를 보니까요,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종교인의 80%가 개신교인이랍니다. 불교로 개종하는 종교인의 78.9%가 개신교인이래요. 천주교로 개종하는 사람의 59.2%가 개신교인이랍니다. 개신교인. 왜 개종을 할까요? 왜? 무슨 일 때문에 실족을 하고 시험에 들어서 이슬람으로 불교로 개종하겠죠. 문제는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무관심해. 우리가 불신자 전도에는 그렇게 열심인데 시험에 든 성도, 길을 잃어버린 양들에게는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해.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집안에 길을 잃은 양이거든. 왜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을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14절 말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라도 잃는 것, 우리 하나님 뜻이 아니래요. 여러분, 길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뭐라 그럽니까? 길냥이라고 하죠. 길냥이. 예? 우리 주위에 보면 길냥이들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고양이들.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 길냥이를 데리고 와서 키워.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길 잃은 고양이, 길냥이만 있는 게 아니라 길 잃은 양도 있다고. 그 사람들도 길냥이죠. 아니, 길 잃은 고양이는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길 잃은 양, 길을 잃은 성도들은 왜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요? 길 잃은 고양이처럼 길 잃은 양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무관심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나의 말이나 행동 때문일 수도 있죠.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길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가, 이 길 잃어버린 양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교회를 떠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있어요. 신앙생활 중단한 사람도 있다고. 다 길냥이, 길 잃은 양들이라고. 여러분이 가서 설득해 주십시오.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고, 안 되면 교회가 나서고,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십시다. 한 사람이라도 잃는 것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찾아내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